우리가 한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도 지나가고 있고요. 무더운 더위와 습기 가운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마다 또 시원한 물을 또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물을 섭취하는 것은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이 무더운 날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가 땀을 많이 흘렸다, 내 안에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느낀 다음에 물을 마셔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땀이 많이 흘릴 수 있으니, 날씨가 덥다고 하니, 여름에는 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 평소보다는 물을 더 자주 많이 마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가운데 여름을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권장되어지는 수분 섭취의 양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한 성인 남성은 약 3.7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한 수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약 2.7리터의 또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물을 마시는 정도는 다르지만 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여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열치열,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수분 섭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그 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들의 그 갈증이 해소될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명절 중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이야기가 중심되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장의 시작의 부분에 보면은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며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또 77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의 날과 마지막에 성회를 갖게 되는 하루, 총 8일 동안 진행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집이 아닌 옥상이나 길거리나 공터에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 절기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와서 성전의 제단에다가 물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또 결실의 축복, 감사로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다른 의미,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한 해의 추수를 거두고 저장한 날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해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특이한 절은 성회로 모이는 8번째 날에는 특별히 물을 붓는 의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성회의 날, 마지막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난 시간 가운데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정통에 따라서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을 이루었던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그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생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또 나와 이뤄야 될 믿음의 역사를, 은혜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갈릴리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들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것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또 중요한 단어가 되는 그 물, 생수의 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역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가지의 근원이 된 그 물의 시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물은 생명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시는 근원으로서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과 회복으로서의 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 지면을 흘러 넘치다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들이 살게 되었다. 이 물이 바닷물로 들어가니 바다도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에 생물이 다시 존재하게 되니 어부들이 와서 또 그것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회복에 대한 그 시초로서 근원으로서의 물에 대한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역사와 완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과 같은 그 물이 생명수가 또 그 물의 곁에서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아름다움을 또 표현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의 근원이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역사는 무엇인가?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또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의 또 역할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라는 말씀 가운데 이루시죠. 7장 3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생수의 강, 그거는 성령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그 성도에게 주시는 언약, 구원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마다 너와 내가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자,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때 약속을 맺으시고 증거로 제시하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며 자손으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 가운데 너가 나와 약속 가운데 있다라고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또 이후에 모세 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특별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그때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징표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간구하여서 받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충만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강조가 되어 있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넘치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누구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기대할 것입니다.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한 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논쟁하고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죠.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 반복되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렇게 통칭되는 대상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지목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시켰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유를 물었죠. 그때 그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하던 자는 없습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받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듣게 되고 반응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미혹됐냐? 마치 예수님께서 간사한 사람의 말로써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흐트러뜨리고 마땅히 있어야 될 신앙의 곳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정관사를 붙여요. 그 선지자, 모세 때에 나왔던 그 부분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끝에서는 정관사가 생략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하게 생각했던 선지자,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엘리사,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거기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를 잡아버리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도 왜곡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것들로 나가게 되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 가운데 중심으로 삼고 있었고 그 가운데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있었으며 교만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다른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봐라,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 중에 누가 예수를 따르고 있냐? 아무도 없다. 그를 따르고 있는 자는 무식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도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또한 그 교만함과 아집과 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는 항상 겸비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듣고 서실 때 정말로 그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판단자가 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살고 있다, 잘 산다라는 게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잘 살고 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입니다. 이미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죠.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설교한 말씀, 이미 공부한 말씀, 이미 가르친 말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오며 깊이 다가오며 나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바라보며 겸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까 수분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분 섭취의 때가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탈수 증세가 나타날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이미 좀 늦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영양제와 함께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언제 물을 마시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깼을 때 물을 마셔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자는 동안에도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에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받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루 이틀 그냥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쓰며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거스르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힘들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점점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 목마름 가운데, 그 갈증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예수께로 나아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두고 간절히 바라며 나가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를 원문적으로 보면 만일 목마르거든. 먼저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물을 팝니까? 누가 물을 길러옵니까? 누가 거기서 컵의 잔을 따라서 그 잔에 있는 물을 마십니까? 내게 물이 필요하다. 목마르다. 내가 갈증을 느낀다. 여기는 사람이 그 물을 찾아서 마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갈증을 느끼며 예수님께로부터 그 물을 받아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와서 마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라도. 스스로 그 은혜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니고데모라는 인물로 맞춰지는 것에 인상적인 또 은혜를 받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볼 때 오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했을 때는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는가?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같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그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릴 수 있는 밤중에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겁하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비굴하게 밤에 찾아가는가? 그게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갈급함이 있어서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중에 그를 맞이하시며 영적인 대화를 이루시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 대화가 좋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이 니고데모가 먼저 얘기를 하죠.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내가 알았사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내가 늙었는데 어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이
답답한 심령을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선생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느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말씀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는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오고 가는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한계가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자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사건의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행했습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더 말할 거 있으니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사건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칩니까?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기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든 예수님을 쫓아갔든 예수님의 오병이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성경은 그 사건의 끝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갑자기 끝이 딱 나버려요. 니고데모가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며 돌아갔는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는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어떠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이야기가 딱 끝나고 4장에 넘어가서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이 그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요한복음의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이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등장을 하는 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논쟁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정죄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알지는 못했는데 도대체 뭔지는 몰랐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간 그 갈증,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며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며 그를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의 심령의 변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서게 됩니다. 영접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대인들의 절기에는 6월절이 지나고 77절이 지나고 맥추절이죠. 그리고 초막절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초막절이 있으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절기가 있어요.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역사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지내고 약속의 땅에서 추수를 거두게 되고 그들의 삶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의 근거는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의 영접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가운데 배에서 우리들의 욕망 혹은 우리들의 존재 그 근원으로부터 성령이 주장하시사 끊임없이 뿜어나오게 하시는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단절제대가 반드시 누리게 되는 갈증으로부터 해소시켜 주시는 겁니다. 죄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보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소욕하고 욕망을 부리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품으며 섬기는 자로서 바뀌는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변화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루어가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선행됐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말씀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에게 준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 것이다. 그럴 때 이루는 참된 만족과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내 목을 축이는 정도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놔주지 않으세요. 성령에 주장되어지고 충만한 자는 나의 갈증을 넘어서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이루는 자입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그것을 세우는 기초를 쌓은 자라. 회복을 넘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얼매임에서 자유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서 이길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열정을 쏟을 것인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2일에 쓴 글을 읽고 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라는 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동남아 기후와 같아졌다. 무더운 여름, 습한 기후, 하루에 한두 번씩 내리는 강한 비가 반복되고 있다. 오늘도 그 비 가운데 퇴근을 한다. 이 빗물이 다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매해 물 가뭄의 어려운 소식을 듣기에 더 많은 저장소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생각이 되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은혜도 낭비된다. 그렇게 바라고 간절했건만 부담되고 버거워진다. 흘러가 버려서 사라진다. 그때의 아쉬움, 훗날의 후회로 남게 된다. 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이제 곧 광연가족 수련회를 갑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맞이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준비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수구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물을 저장합니까? 물 부족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죠. 물 부족이 됐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대비를 해 놓는 겁니다. 물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죠. 갈증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목의 축임만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왜 아직 남겨놓으셨을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 사명 가운데 발견하시며 하루하루를 의미와 가치 있게 이뤄가시는, 열정과 그 중심 가운데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